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성찬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옆에 한번 보시고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쁘고 감사한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아들 하나님으로서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이 대왕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종교 최고 지도자들을 모아서 나보다는 당신들이 성경을 잘 알 테니까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어디서 나겠는가 이것을 물었을 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정보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미가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주 나셨도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장소 어디라도 예수님이 태어나게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굳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 나실 장소를 미리 이야기했는데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후대에게 계속 교훈 삼아 가르칠 목적도 가지고 계시면서 모든 것을 섭리해 오셨는데 성경에 언급된 그런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후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하신 것일까? 우리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많은 장소 중에 베들레헴을 택하여 선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구주가 나신 곳으로 정했다면 그 나신 곳에 대한 역사적 의미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 우리 구주 나신 곳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의미가 인류에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어떤 교훈, 의미를 가져주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 베들레헴은 지명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있는데 스불론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나신 곳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오면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이 언급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지명으로 베들레헴이 잠깐 이렇게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본 바로 그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베들레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성경에서 맨 처음 어디에서 언급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에 처음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있었죠. 이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베냐민을 낳게 될 때입니다. 이 베냐민을 낳고 출산 후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같이 산부인과가 있는 이 시대에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산모가 죽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이 라헬이 죽었을 때 어디에 장사했냐면 바로 베들레헴에 장사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뭐냐면 에브랏입니다. 에브랏. 그래서 성경에도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건너가서 고센 땅, 비옥한 땅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인생은 참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는데 마지막 여생은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되었던 그 요셉에 의해서 이 애굽 땅에서 아주 유복한, 그러니까 아주 복스럽고 여유 있고 당당한 그런 여성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의 복양을 받으면서 즉성성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야곱도 이제 수완이 다 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는데 내가 너로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야곱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이들도 역시 내 후손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일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다.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베들레헴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한 아내를, 라헬을 장사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 지명이 죽음과 연관되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라헬을 묻은 장소이 베들레헴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그 야곱이 라헬의 실신을 묻은 장소이지만 이 땅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정착하면서 살게 될 그런 땅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물론 아브라함이 사랑 안에 사라가 죽었을 때 장사한 곳이 막벨라 굴이었죠. 그 땅을 사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면서 계속 살게 될 그 땅의 씨앗이 되고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 역시 라헬을 장사하면서 이 베들레헴에 장사하면서 장차 이스라엘의 번성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에게는 슬픔의 땅이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묻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요셉에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을 보면 가장 슬픔의 자리, 죽음의 시신을 이 모든 자리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땅으로 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인생들은 다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가지고 여기 베들레헴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또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으로 나타나냐면 사사기에 나옵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 사람 출신의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사사기에 표현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시대이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편할 대로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기보다는 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사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내윤이에요. 내윤. 그럼 내윤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직을 하는 자지요. 그렇습니다. 내윤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봉사하고 섬길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그곳을 떠납니다. 왜냐니까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람 산지로 가게 됩니다. 거기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한 개인의 종교적인 그 재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공인으로서의 재상 직분이 아니라 한 개인을 축복하고 그에게 봉급을 받는 월급쟁이, 말하자면 봉사자로, 그러니까 섬김이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이 공직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적인 직업으로 바꾸어 버린 그런 상황이 됩니다.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먹을 것을 찾아서 자기 인생의 본분마저 내려놓고 그리고 헤매는 인생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나름의 종교를 자기의 삶의 거처로 삼고 유연한 삶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적 이익과 목적을 갖고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수단으로 하나님 믿는 것을 대하는 자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먹을 걸 찾아 헤매는 인생들,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하나의 종교적인 수단으로서 자기 목구멍에 풀칠을 하기 위한 사적인 대상으로 변한 그렇게 대하는 베들레헴의 한 제사장, 이 사건이 이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사적인 그러한 대상으로서 종교를 수단으로 삼아 자기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진정 우리가 섬기고 경배할 하나님을 제대로 찾아주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베들레헴에 나신 걸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사기 19장에는 베들레헴과 연결시켜서 참 가슴 아프고 끔찍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내윗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내윗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자고 그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첩은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자기 친정집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이 네 사람 이 사람이 다시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려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여러 날을 유하다가 지내다가 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런 곳에 오게 되었는데 한 노인이 이제 이 첩을 데리고 오는 이 레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 해가 저물어 가는데 그 사람이 이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노인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는가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곳 사람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저녁에 잠을 잘 마는 곳을 찾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노인분이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영접해서 저녁을 지내도록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남자들이 와가지고 함께 있던 여자를 끌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양반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모두 손님인데 이렇게 함부로 만든다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 딸들을 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말 역시 듣지 않는 거죠. 마음무가내로 그 첩을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밖에 끌어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고요, 능욕을 했어요. 그 새벽 그 미명에서나 그 여자를 놓아준 겁니다. 그런데 동떨 때에 그 여자의 남편인 네 사람이 가보니까 그 집 문 앞에 엎드려 죽어져 있는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 여인을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토막을 내가지고 그 실수 있는 토막들을 다 이 각 지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지파들이 다 일어났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찌 이스라엘에 이렇게 끔찍한 토막 살인 사건이 생길 수 있느냐?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다 일어나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이 일을 벌였으니까요. 이 여인을 죽게 했으니까요. 그 사람만 그 관계했던 남자들만 끌어내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처리하고 더 이상 너희들과 나쁜 관계, 불편한 관계는 유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냐민 사람이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집을 피우다가 끝까지 이 남자들을 안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그러니까 이 여자를 행음해서 결국 죽게 한 이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그 베냐민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게 바로 베들레헴 사람 출신의 그 첩으로 인한 사건. 베냐민 사람들이 요걸 보여서 결국 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쟁과 불화와 죽음이 발생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 친정인 이 여자 첩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사는 인생들, 그리고 복숭에 불타는 이 세상을 치유하시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런 의미 우리에게 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베들레헴을 룻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유다는 베들레헴에 거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에 들어올 수 없다고 선언한 그런 지파이고 지역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으로 간 거예요. 이 베들레헴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 데리고 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베들레헴에서 머물므로 그걸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아직은 흉년이 들지 아니한 모압 땅에 가서 잠깐 거기 머물다가 오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그것이 나중에 문제 같아요. 뭐 하나님이 내 사랑하니까 잠깐 뭐 이해해 주시겠지. 잠깐 여기 적당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생활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풀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고 전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의 진행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잘하면 되지,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지방에 갔는데 그럼 일이 잘 풀렸을까요? 당연히 일이 잘 풀리고 재산은 전혀 손을 안 보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더 거부가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 거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이 모압 땅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아들이 있는데 기론과 말론이 있어요. 기론과 말론도 역시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기론과 말론이 거기에 가서 결혼을 했어요. 모압 여자들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떤 여자들과 결혼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여자와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원칙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잘 유지가 되고 후손들이 번성해서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얼마나 지나치게 현실적인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 엘리멜렉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서 뿐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인 자신도 자식들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매하게 된 것은 그 모압 지방의 며느리 삼은 이 며느리들이죠. 문제가 되는 거죠. 젊은데 두 아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참 생각지도 못하게 며느리에게 정말 있으면 안 될 일이 있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뭄이 끝나고 다시 비가 내려서 이제
풍작을 해가지고 소출을 많이 거두게 되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들었던 그 룻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다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엘리멜렉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데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적 방법을 쓰고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누께서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주님이 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의지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그 풍족한 양식을 공급받는 인생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이 떡집입니다. 떡집. 진정한 떡집은 어디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떡집이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병이어 사건으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나 남고 또 물고기 7마리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도 7광주리가 남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바로 떡집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 예수님이 떡집이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주는 떡이야말로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임을 알려주시는 메시지를 이 지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떡집이 되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러나 다시금 내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근원,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베들레헴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오게 되는데 다윗과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겉보기엔 그렇게 참 뭐랄까 인물이 출중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라 이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에게 내가 지명한 사람을 부으라고 할 때에 거기 갔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인물이 다 잘생긴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붙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 모인 아들들은 없었어요. 막내가 저 밖에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려오라 했던 거죠. 다윗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바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한 거죠.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해주었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던 거죠. 베들레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出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야말로 진정 우리의 통치할 왕이시오, 평강의 왕이시오,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영원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악신에 들려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에 음악 치료를 시도해보자고 신하가 제안을 하죠. 음악 치료, 요즘 말로 하면 음악 치료를 해야자고 하는데, 그러면 이 수금을 잘 탈 자가 어디 있냐 하니까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한 소년이 수금을 잘 탑니다. 바로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출신이 계속 연관되어 나와요. 베들레헴에 있는 한 소년.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과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악신에게 휘둘리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을 치유해 주시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지요.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에 쩔쩔매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구할자가 누구인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오금을 차리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통하여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 중에 싸우게 되는데 바로 물못대를 5개를 가지고 가서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못대를 던졌을 때에 골리앗의 정수리를 정확히 맞추게 되었고, 결국은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시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또 이렇게 계속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언급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출신이 베들레헴의 이 사실은, 베들레헴의 이 사실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 보여줬던 것처럼 어둠의 영, 아무리 대단한 어떤 어둠과 불의와 악한 그런 장수를 할지라도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어떤 귀신의 왕도, 어떤 악의 왕도 무너뜨리고, 마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과 같은 이미지로서 어떤 악한 영의 세력도 물리치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심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다윗의 여러 그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사울의 미움을 받고 이리 쫓기고 저리 도망다니고 이런 어둠에 있을 때에 브레셋과 싸우고 있었는데 우물을 마시고 싶다.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우물을 마시고 싶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물을 길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가장 소중한 걸, 가장 소중한 생명수와 같은 그런 것을 얻었을 때에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함께 더불어 하고 있는 공동체에게 그 수고와 승리를 돌리는, 그래서 진정 공동체를 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미가서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가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정말 작은 고을이지만은 결코 작지 않은 그런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는 이 근본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목양하는 목자로서 이제 그의 이름이 창대하여 땅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미가서 당시에는요,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이 유다를 공격하고 베들레헴을 정복하려고, 유다 지역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미가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수르의 어떤 위협과 그리고 아수르 때문에 받는 그 고통과 그 핍박이, 또 수탈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미가를 통해서 진도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그러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셔서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분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헤로드 왕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에 나신 그 별을 따라 와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너무 깜짝 놀란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방박사를 보내고 나서 그 대장들과 서기관들 다 모아가지고 유대인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유대인 왕이 나온다고 그러면 알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미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유대인 왕으로 오실 우리의 목자 되실 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제 그 대상들과 선관을 통해서 그 아기의 왕, 그러니까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실 분이 오실 것을 알게 되었죠. 근데 알게 된 그 지식이, 그 지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정말 그분을 받들려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 아기를 죽여서 자기 세상의 권력을 더 튼튼하게 공고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를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나신 곳 얼마나 지식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자기의 구원주로, 평강의 왕으로, 생명의 주로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생명의 떡이신 분, 바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축복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음과 불화와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갈등과 전쟁, 또 악한 영에 휘둘려 고통당하는 인생들, 이 모든 인생들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진정 회복하고 치유하는 분으로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들레헴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새기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악한 길에서, 전쟁과 위협에서, 인생의 수많은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신 평강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인지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구주 오심을, 예수님 태어나심을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베들레헴 장소에 벌어진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베들레헴에 오게, 예수님이 오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요,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정말 기뻐하고 환영하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격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궁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를 또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소망이요 진짜 우리 인생을 회복하며 인생의 진정한 생명의 주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예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